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원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양을 우리 이완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은혜스럽게 드려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문 밖의 예수님처럼이라는 부분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요, 어떤 그 가족도 친구도 별로 없는 그런 장례식에 집례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묘지를 향해서 갔는데 초행길이라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바람에 30분이나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묘지로 찾아갔는데 보니까 장례식 차도 없고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쪽에서 일꾼들이 이렇게 앉아서 저런저런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 목사님은 이렇게 운동이 있는 곳으로 그래도 찾아가서 이제 화요일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덩이 안을 보니까 둥그런 그런 관이 하나 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도중에 아까 거기 앉아 있던 일꾼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목사님한테 저거 정화조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상당히 홀리한 정화조가 됐을 뻔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은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돼요. 늦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도 그렇지만은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해진 시간 안에 딱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약 레위기 제사법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제사 드리는 구역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 그 제사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문 밖은 도대체 어떤 곳이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이 바로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대부분이 안락한 삶을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리고 매를 맞고 그렇게 다 순교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한 당시에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가 살고 뭐 병자가 고쳐지고 무슨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9절에 보면 예수 여러 가지 교훈을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를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 하는 그런 규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규례를 이 음식을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의 규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켜 행한다고 여러분 뭐 삶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식은 영문 안에 정결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그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가도 진짜로 군대에서 캠핑을 가도요, 밖에서 야영을 해도 거기에는 뭐 되게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뭐 화장실도 만들고요, 뭐 참호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규례가 없이 행동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규례가 없으면요,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에서 이 규례들을 지켜야 너희들이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되죠. 그들의 규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거룩한 규례가 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광야의 영문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나중에는 이 영문 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캠프라고 그러죠. 그 영문 안에서 생활하는 규례로 주신 건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안에 신약에서는 그런 규례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가장 나중에 신약에서 타락한 곳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서 처음 본 것이 뭡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이었어요. 동전 바꾸는 자.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본 거죠. 그 예루살렘의 영내 안에, 성문 안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정결한 예식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문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
그런 기득권자들을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되죠. 성문 밖으로. 이젠 더 이상 영문 안에서, 예루살렘이랑 성문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부패한 것을 본 거죠. 타락한 것을 본 거죠. 그들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더 이 성전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전히 정결 예식은 행해지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외식한 것, 겉으로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교회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죠. 올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안일한 교회들이 비대해지고 옛날처럼 그런 진짜로 안타깝게 영혼을 위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절실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신다면 되게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차라리 영문 밖, 교회 밖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는. 본문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란 짐승의 피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뜻하는 겁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은 정결한 장소에서 태워져야지 일반 제물처럼 제사장이 취하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제사법에만, 그 제사를 드리는 것만 열심히 하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셔가지고 40년을 살았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거기에는 자세히 써있지 않았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땅도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경계도 없잖아요.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40년을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한번 광야에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1년도 아마 못 버틸 겁니다. 여러분. 1년도 광야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살라고 그러면 아마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살려면 분명히 정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위생의 문제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의 문제이기도 했을 겁니다. 레위기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속죄제로 수송아지와 염소를 드릴 때는 그 짐승의 피는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고 그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은 진영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사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사른 자들의 몸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함으로 병을 나을 때까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나병, 그 병이 정결치 못한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들은 끌어다가 진영 밖에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안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영 밖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12절 14절에도 화장실도 진영 밖에 설치해놓고 밖에서 이를 보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정결치 못한 것은 다 진영 밖에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서는 항상 깨끗함,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더러운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면 그것을 정결한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잠재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그 죄악이 있는 자들, 죄인들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성전에서는 우리의 죄성,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그런 정결치 못한 삶, 그것을 다 씻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지 않았던 거고요. 우리의 이 영적인 것도 정결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성문 밖 십자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문 밖에 나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성문 밖은 예루살렘 밖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문을 거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역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룩한 곳에서 내쫓은 거죠.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광스러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문 밖에서 쫓겨나 이 문둥병차처럼 죄인들처럼 마땅히 사형받을 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모든 상황들이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당할 사람이 죽는 그런 사형 집행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것, 우리와 같이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룩한 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을 배하는 문둥병자의 손을 잡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병든 그런 육체와 영혼을 다 깨끗이 치료하신 겁니다. 그 성문 밖에 더러운 문둥병자들, 그 죄인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죄로, 그 죄를 피로 덮으신 겁니다. 우리의 불결한 배설물과 같은 악한 생각,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은 자기 피로 덮고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받았을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병든 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성문 밖으로 너희도 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안락함을 누리며 이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나가서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더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성문 밖,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어청도에 있는 가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뉴저지에 있는 드루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하시고 계셨는데 아주 잘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국이라는 그런 선교지를 가라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로서는 성문 밖으로 나온 겁니다. 성문 밖으로. 그 당시의 한국은요, 전혀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불모지의 땅이었거든요. 죄인들의 땅이었거든요. 그곳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1902년 6월 11일 날 목포에서 그 성경 번역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서천의 어청도 앞바다에서 일본 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고에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어떤 여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 학생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그걸 구하겠다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같이 빠져서 결국에는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44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이라는 이런 성문 밖의 땅에 와서 자신을 버리신 거죠. 돌아가신 거죠.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죠. 본문 14절에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의 치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치욕입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그 십자가는 되게 치욕스러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치욕일 겁니다. 그런 치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되게 그런 잘못을 해서 돌아가신 치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치욕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 인간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 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옷까지 벗기심을 당하고 인간의 마지막 수치를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 그 부끄러움과 그것을 치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부끄러움과 치욕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런 치욕적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거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 시간에도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사에서 드릴 때 짐승의 육체와 부정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진 밖으로 갖다 버린 장소,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장소, 더러운 분비물을 처리하던 그런 장소에 예수의 십자가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버려진 자들이죠. 버려진 자. 사회에서 다 버려진 자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한 치욕을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그의 제자들도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미워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신앙하고 전하는 그의 제자들도 다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교인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유대교를 믿었지만은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있지만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런 그들을 향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유대교의 진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의 길, 그 길은 여러분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탑해서 유대교 진영에 들어가면 당장 안전하고 편안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정결함이 없습니다. 타락함, 인간의 욕망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파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족으로부터 비방과 배척과 박해를 받으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면 영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확실히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부흥과 성장이 지금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은
더 영적으로 그때보다 성장해 나갔나요? 영적인 성장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면 치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해서 뭐 정치계로 나가거나 뭐 재계를 위해서 뭐 상용계로 나가거나 뭐 월스트리트 이런 월가로 진출하거나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다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득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 그 기득권자들은 얼마만큼 청렴하고 결백하고 부정이 없고 깨끗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추호라도 하나가 있고 그런 부정이 연루되어 있는 곳이라면 굳이 거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깨끗한 자가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중요한 자리에 장관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물론 돈이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부정을 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더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런 권모설수나 이런 거짓된 부정부패의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만약에 많은 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죄악의 끝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든 교회든 거기가 정치계든 재계든 그 장소가 잘못된 장소라면 거기는 결국 파멸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그런 하등의 부정이나 잘못된 것이 없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그런 각오로 주님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문 밖으로 나오라는 건데요. 우리가 다 성문 밖에 나와서 가난하게 살고 다 죄인으로 살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크리스찬 중에도 권력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진 재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가 즐기고 너의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기독교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을까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때 무엇을 내놓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영문 안에 거짓과 부패와 부정과 그런 것과 타협하면은 편안할 수 있어요. 육신이 편안하고요. 네.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시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그 치욕을 당하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는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주일학교 운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을 대통령으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꼭 이 장관직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의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장관이 되어도 주일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나는 이 장관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내 고향에 돌아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면 나는 장관직을 맡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장관직과 주일학교 선생을 같이 생각했던 것, 같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우리의 주의 사명은요, 진짜로 장관직보다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와서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 기쁨, 감사, 이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